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 같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인들과 사도 바울은 얼굴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 올리브, 또 무화과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렌지가 더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렌지도 땅에 따라서 크기와 맛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텔아비브나 요파 같은 지중해 지역에 나는 이 오렌지는 크고 또 맛도 맛있는데, 그 이유는 땅이 좋고 이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광야에서 나는 이 오렌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중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유다 광야에다가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꼭 이 한국의 탱자 같이 조그마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오렌지 나무 열매이긴 한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종도 같고 모양도 같지만 땅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광야는 딱딱해서, 그러니까 땅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뿌리를 내려도 이 맛있는 과일이 맺히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땅에 심었느냐가 열매의 조건, 나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씨를 어디에 심어야 합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근거와 목적을 예수님께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옳고 그름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망과 꿈과 목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오로지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한 책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품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간신히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일은 우선 일을 그만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집에 들어오나 봐라 큰 소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아무도 안 보는 술집에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밤 12시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때 누가 떠오릅니까? 아내입니까? 술친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떠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 에이 될 대로 되라라고 해서 2차, 3차 가게 되면 결국은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에이 교회에 안 나올까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교회에도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말합니다. 그 사람 교인 아닙니다. 교인이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목적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쭉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파트 동에 한 라인에 사는 한 교회 목사님이 아니 교회를 가까운 데 다니시지 가까운 데 교회를 놔두고
저 멀리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멀리 다녀야 편합니다. 멀리 다녀야 내 삶이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르니까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삶의 가치와 목적과 판단의 근거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라 되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의원이 일어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항거하고 소리치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면 과감히 정의의 편에 섰을 거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고 저항했고 그 결과 붙잡혀서 순교했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던 그의 동료가 그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 교수대에 서기 직전 그는 간수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허락을 받은 그가 단정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간수도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더니 간수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의 마지막 날이 내일 천국에서 첫날입니다. 그때 얼굴은 해처럼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저항, 그의 기도, 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느냐?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묻고 물어야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평소에 가졌던 세 가지의 자신의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라는 세 가지의 이 자신의 믿음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참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 하나 됩니까? 내 의지로 하나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화해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께 나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든든한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교우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화요 영광이요 소망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딛고 선 반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빛나는 새벽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무성하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심정을 헤아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꾸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함으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